샬롬,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촌 순례길을 사랑방 리더들이 걷게 됩니다. 두 번째 수련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리더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열매에 집중하여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열매에 집중하여 온전히 행하게 하소서. 이제 순종의 복에 이어서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구절인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하십니다. 비나 평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마저도 당연하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섭리적 선물들이 사라질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일깨워 주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더 깁니다. 그 의도는 바로 불순종의 길에 떠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불순종에 의한 저주 목록은 이집트의 전염병들처럼 가혹함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불순종의 필연적 종착역인 추방과 파괴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 불순종의 길을 떠나라 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런 아픈 경고가 오히려 큰 깨우침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는 비교적 차분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분위기가, 그 내용이 절박해집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협해서 순종하게 할 목적으로
강압을 휘두르는 것이다, 협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고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대우하시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위약 조항을 숨겨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저급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보험 계약서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대우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재앙을 초래하는 첫 단계임을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살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을 거부한 것은 다른 모든 곤경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잘못이었던 것이지요.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14절에서 17절 패배의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청종하기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종류의 전쟁 중 한 군데 이상에서 패배를 겪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징계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 때 여러 차례 그랬듯이 몇 가지 질병에 걸려 건강을 위한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식량을 위한 싸움에서도 패배하여 그들이 키운 곡식을 다른 민족들이 거두어 먹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도 패배하여 적들과의 전쟁에 져서 자유를 잃고 다른 사람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가 18절부터 20절까지 가뭄의 저주입니다. 초기 징계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실 경우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위를 높이실 것입니다.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셨죠. 징벌의 강도를 매우 높이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보내 그들의 허리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일해도 온전한 수확을 얻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교만, 자만은 꺾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이 겸손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라 언약의 위약 조항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위약 조항을 통하여 협박을 강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 소중함을 더 느낄 것입니다. 사실 진짜 친한 사이라면 쓴소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좋은 게 좋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지옥이 있음을, 마귀가 유혹하고 있음을,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임을 정확히 일깨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과 순종의 열매에 집중하시길, 그래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